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끝절 38절까지 함께 보시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7교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주 기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생각도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항상 찬양할 때는 너무 단순하게 하면 좀 지루하니까 십자가 또 이렇게 만드시니까 더 좋네요. 다음에 8교구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지 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주순덕 권사님, 2번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감사예물 김상희 씨 권사님, 신권호 학생, 신다현 학생, 조현정 집사님, 지승환 청년, 지승국 학생, 김유미 집사님, 손수균 권사님, 정병국 청년,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주순덕 권사님, 김윤아 성도, 김기쁨 어린이, 유순희 권사님, 김종걸 집사님, 김정일 권사님, 오경혜 권사님, 김남순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진호 장로님, 수경석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신형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7교구에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안경무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정은숙 사모, 100번째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금요 불기도 기도회 저녁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 축복의 예물로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감사의 제목으로 올리는 손길마다 주님 꼭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평생 감사 흐르게 하시고 평생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한 인생보다 더 월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로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법칙대로 저들 삶에 안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7교구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정성을 모아드린 찬양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7교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특별히 구역과 가정과 심령과 일터를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사랑, 늘 교회의 사랑, 늘 목회자 사랑, 늘 성도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출타했습니다. 하나님, 참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날이 궂은데 가고 오는 발걸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통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통성경 8번째 시간 이 마당 열방을 향한 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세 신앙 계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사명의 주 절망 앞에서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새로운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쌓인 기쁨이 한 탄생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영
사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연료가 남겨진 듯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우리가 통성경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체가 7개 트랙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7개 트랙으로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제 뭐 아주 눈 감고도 그냥 술술술 나오시네요. 그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성경의 7개 트랙입니다. 이게 구약을 전체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쏙 들어가고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요 7개 트랙을 그래도 우리가 늘 그리고 있으면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쭉 주일날 했지만은 다니엘서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모세오경도 아니고 왕정 500년도 아니고 페르시아 7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때 그 역사 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사무엘상 또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성경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왕정 500년에 대한 이야기고, 뭐 사복음서는 다 알고, 이게 사복음서 바로 앞에는 구약 말라기 이후에 그 사이는 중간사 400년, 이제 헬라 제국 시대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연결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잘 알면 건우야, 이 세계사를 쭉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야. 응? 알겠지? 학교 공부를 잘하려면 통성경을 잘해야 돼. 아멘에. 제가 실감이 안 나나 실감이, 그죠? 이 참 성경에 이게 세계사가 그냥 다 한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왕정 500년. 사실 뭐 모세 때부터 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 그리고 몇 명의 인간? 5,000명의 인간. 그러니까 역사의 그 수레바퀴가 도는 동안에 그 2000년, 1500곳, 5,000명, 요것이 오늘 나와 뭔 상관이냐, 요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며 오늘을 보는 눈을 갖게 하고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거울이 되는 거죠. 거울.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성경을 보면서 오늘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된다? 성경으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좀 올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내용을 이제 순종해서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대요. 회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대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35절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뭐 했다고요? 나가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려요. 그 다음에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몇 년 동안 보았더라? 40년 동안을 구름을 본 거예요. 40년 동안을 구름을, 낮에는 구름 보고 밤에는 뭘 보고요? 불을 보고. 이야, 정말 되게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지나온 시간을 살펴보니,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으며 밤에는 불 기둥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에게 복 주시고 생물에게도 복을 주세요.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있는 짐승에게 복을 주세요. 물고기, 바닷속의 물고기에게도 복을 주세요. 근데 이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생육, 번성, 충만. 여기까지예요. 세 가지. 생육, 번성, 충만. 본능적인 요 복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동물은, 새는, 물고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획일적이지 않으시고 너무 다양하세요. 너무 다양하셔. 와, 전 세계 사람들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 현재 사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건 너무 모르니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문도 심지어. 어떻게 지문이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게 똑같지가 않을, 같을 수도 있을 텐데 정말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으시고 너무 다양하시고 창조적이시고 그냥 무한대의 창조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조성이 있다 없다? 7교고 창조성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그냥 쭉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하다가 중간에 막 그냥 우리 당황했죠. 다 뭘 하려고 그래 나.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예요. 그게 창조. 이게 똑같은 꽃을 보고도 하나님은 이렇게 카네이션을 색깔별로 이렇게 만드셨지만은 안개꽃도 만드시고 막대기도 만드시고 그렇지만은 유영희 권사님하고 손수윤 권사님 손에 딱 가가지고 이게 또 창조에 또 창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유 권사님 이거 다르게도 할 수 있죠. 이거 제가 다 뽑아놓으면 또 그죠? 네, 또 이게 그러니까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창조예요. 창조. 우리는 매일 아침을 맞이하지만 사실 계속되는 창조예요. 생각만 하면 창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술성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참 많이 넣어주셨는데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에게 주신 생육, 번성, 충만 요 플러스 뭘 더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와, 정복과 다스림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만 정복의 축복을 주셨고 다스림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 하면 사람은 그래서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4차원의 인생, 4차원의 인생.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1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성막을 봉헌했습니다. 봉헌했는데 이 성막에 아까 그 34절 한번 다시 올려볼까요?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이 덮였대요. 그리고 뭐가 가득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대. 여호와의 영광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모세도 이걸 보고 그 모세는 함부로 못 들어가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40년 가는 동안에 계속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 구름, 밤에 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40년 동안 계속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발자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1500년이 지나고 바로 어디서 또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에 사도행전 1장 9절. 야, 오늘 아주 방송실이 아주 잘하죠. 제가 신약에 딱 나타나잖아요. 제가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잠깐. 우리 방송실이 참 잘한다는 걸 집 나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집 나가보니까. 우리 김진영 팀장 고마워요. 여러분 남의 교회 가보세요. 가보셔야 어디가 좋은 줄 아세요? 탕자가 되어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아버지 집. 참 좋은 교회였지만 우리 교회가 물론 더 은혜롭고 더 좋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게 4차원의 모습이잖아요.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3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거 못 본 광경이에요. 예수님 공중 부양되시는 장면.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3년 공생애 동안의 사역은 모두가 다 이거는 4차원의 이야기들이에요. 제자들 그때 놀라기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1500년 전에 성막에 올라왔던 그 구름이 지금 예수님을 공중으로 부양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10절 한번 보시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광경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40년 가는 동안 그 사람들이 다 항상 뭘 보고 가요? 뭘 보고? 구름 보고 가고 불 보고 가고. 불은 뭐 밤에니까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겠죠? 따뜻하게 난로 역할을 해주고, 근데 낮에 구름을 보면서 그들은 이동하고 구름을 보면서 멈췄고 40년을 불과 구름을 쳐다보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광경을 보면서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들 곁에서 말합니다. 11절 보시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을 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이제 계속 지난번에 하다가 중간에 끊었죠. 세계 선교의 꿈. 이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이 두 번째 마당 열방을 향한 꿈에서 세계 선교의 꿈입니다. 꿈.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세요. 꿈의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스라엘을 모델 민족으로 샘플로 뽑으셨죠. 뽑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 그리고 시내 산에 모세가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무려 1년을 머물러요. 1년 머무는 동안 1년 동안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주시잖아요. 또 뭐예요? 성막 설계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매뉴얼,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지침.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레위기 전체를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전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가 요 시내산 1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아래에선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다?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꼭 우리가 명절날만 되면은 그 장사 씨름 대회 하잖아요. 장사 씨름 대회 하면 꼭 뭘 줘요? 금송어, 진짜 금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금은 아니겠죠. 이게 그 소 형상 만들어 갖고 이렇게 주는데 아마 뭐 그렇게 해서 크게 만들었겠죠.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보고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죠. 중보기도. 출애굽기 32장 같이 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뭘 만들었으니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모세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죠. 자기 민족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하는 이런 사생결단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생결단의 기도.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 안 믿는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안 믿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모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요. 그래서 그들을 한번 용서하시고 또 한 번 이제 십계명 돌판, 이 금송아지 만드는 걸 보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버렸어요? 그냥 던져서 깨트리잖아요. 깨트리는데 그 장면이 이제 그 4번 금송아지 사건, 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민족과 하나님의 체면을 함께 생각하는 모세의 중보기도. 시작.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본 광경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화가 난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게 하고 그것을 물에 타서 모든 백성에게 마시게 한다. 그 죄에 대한 벌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한다. 이튿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한다. 자신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도 좋으니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한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오르며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십계명 돌판을 다시 수여받는다.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모시고 갔다 와도 갔나 안 갔나 시내산을 언제 가시오? 요번에 안 가시오. 시내산은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 쪽으로 이제 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못 갔는데, 근데 여기 갔다 온 분들이 아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너무 힘들대요.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제 낙타 타고 올라가 돈 내고 낙타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한다는데, 그래도 한참 올라가면 또 엉덩이 엄청 아프대요. 아무튼 그래도 올라가면은 그 여정이 그렇다네요. 이제 저녁 나절에 올라가서 거기서 밤을 새고 그리고 아침을 맞이한대요, 시내산에서. 근데 그 광경이, 해가 떠오르는 그 광경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출이에요. 아무튼 그 시내산에서 찍은
그 일출 광경들이 참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작년에죠. 그 임기정 총회장 했던 윤보한 감독이 재작년인가요? 아무튼 그분이 먼저 시장이셨던 박남춘 시장한테 그때 윤보한 감독님이 우리 임기총 이제 공동회장들 가서 시장실 가가지고 그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을 본인이 신해산 올라가서 그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액자에 만들어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줬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신해산에서 찍은 이제 일출 그 사진을 몇 개를 보긴 했는데, 그래서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보통 한 번을 올라가도 그렇게 힘들다는데, 여러분 맨 밑에 나와 있지만은 모세는 몇 번 올라가셨다고요? 모세 할아버지는 3번 올라가셨대요. 3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80세, 80세. 80세인데 평소에 등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모르죠, 뭐. 근데 호렙산은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신해산을 1년 사이에 3번을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는 거. 이게 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누가 고생한다? 지도자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만 올라갔다 오면 될 걸 가지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뭐 말 안 들어 그러니까 3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 너무 귀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5번 보시면 성막 제작 있잖아요. 성막 제작. 아름다운 동역 그러는데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지휘하에 성막 제작이 시작된다.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순종과 참여는 백성들의 몫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졌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제작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맡긴다. 그들은 성막과 제사장이 입을 옷도 만든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보석을 가슴에 붙여 항상 하나님 앞에 보이게 했다. 지난번에 이제 제사장 옷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 정도로 정말 배은망덕한 민족, 이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지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40일도 안 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어요.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세요. 이거 너무 큰 은혜입니다. 성막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나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자리 상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꿈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자리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한번 따라하시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여기에서 꿈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성산교회가 왔더니 거기는 매일매일 그 특송하는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그 특송, 그 성령 충만한 부흥의 뭐 성령 충만을 받자인가 아무튼 주제를 그렇게 잡으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맞춰서 갔잖아요. 갔더니 다 시뻘건 걸 만들어 놨어요. 꽃꽂이도 그냥 빨간 거라서 막하게 불러 그래가지고 그거에 제가 압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그젯밤에 수요일 저녁에 찬양하는 권사님들이 쭉 나왔는데 빨간 드레스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아유, 근데 뭐 그냥 다 그래서 각기 다르게 다 했더라고요. 그 우쿨렐라라는 거 있더라고요. 또 기타인데 조그만 기타 있잖아요. 줄 4개짜리. 그걸 여성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그거 갖고 또 찬양하고, 그 또 오카리나 아시죠? 오카리나. 그런 거. 그 오카리나 팀이 또 나와서 또 찬양도 하고, 다양하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들을 하더라고요. 또 찬양팀 나와서 또 하기도 하고, 성가대가 또 한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어디서 불러왔나 그랬더니 그냥 식구들이래요, 식구들. 예. 참 다양하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를 무대로 해서 여기서 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워십도 하고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서부터 여기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재능 발견이 되고, 그 여기서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수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가수가 되고 탤런트가 되고, 그걸 다 어디서 끼가 발산이 된 거냐면 교회 무대에서. 교회 무대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탤런트는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지난번에 부활절 때 우리 찬양대 얼마나 잘했으면 뮤지컬 그런 것들을 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 이곳이 성막이었고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사람들은 순종하여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함께 협력이 되는 겁니다. 함께 협력. 오늘도 마찬가지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순종과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다 쓰시는 겁니다. 다 쓰세요. 다 쓰셔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구석구석에서 뭔가 다 하셔 보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건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오르내리는 계단 그 난간 닦는 분들도 계시고, 유리 또 그냥 닦으시는 분 계시고, 토요일 아침 되면 또 안성주 집사님 와가지고 또 주차장 또 청소 이렇게 쭉 해주기도 하고, 그냥 나름 각자 자기 자리를 다 찾아다니시면서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성산교회도 보니까 토요일 날은 장로님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신다네요. 원로 장로님 은퇴한 명예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해갖고 그냥 그 시킨 건 아닌데 그냥 교회 주차장 뭐 하면 돌아다니면서 다 그냥 장로님들 이렇게 청소를 하신대요.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날 다 집회 끝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하네요.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뭐 너무 잘하세요. 다 너무 잘하시는데, 보니까 다른 교회 가면 또 거기서 배울 점들도 있고 볼 점들도 있고 느끼는 점들도 많아요. 참 저도 이렇게 보면 쭉 며칠 이렇게 보면서 참 이 교회는 이런 스타일의 교회구나,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다르 이렇구나 하는 게, 또 저도 이제 뭐 처음 가본 교회지만은 나름 많은 이제 공부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성막은 이렇게 소중한 곳이다. 만약에 여러분 그 십계명 돌판 깨트린 사건, 금송아지 사건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걷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그 사건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참 힘든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면서 그들은 불평, 원망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은 바로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통해서 용서가 있었고 화해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인도가 있었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가 지내도 한 주간 지나면서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게 많고 허물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오면 은혜가 있잖아요. 이곳에 오면 용서가 있잖아요. 이곳에 오면 화해가 있고, 이곳에 오면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구름 기둥을 보는 것이고 불 기둥을 보는 것이고, 이 성막에 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확인 점검. 이 성막 한번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이거 이제 사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성막 모형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맞는 놋재단에 이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천막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로 구름 기둥이 늘 있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저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이동을 안 하죠. 그러다가 이동할 때는 구름 기둥이 위로 부양하는 거죠. 붕 올라가면 이제 와서 막 또 성막을 이제 다시 또 접는 거죠. 접어서 이들이 또 이동을 하고, 성막이 앞서면 백성들 동서남북에 있던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이 다 따라서 이동을 하고, 구름 기둥 멈추면 멈추고 다시 진을 치고, 그 시간을 40년을 보내는 겁니다. 자, 6번 한번 보시죠. 철저한 확인 점검과 성막 봉헌. 같이 읽어봅니다. 성막 건축과 제사장의 옷 만들기가 모두 끝난 후 모세는 모두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 점검하고 약 6개월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장소인 성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이 준비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뭐가 열렸다고요? 통로가 개통이 된 거예요. 통로. 기가 막힌 거죠.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 옷을 보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되게 화려하잖아요. 가슴에는, 어깨에는 보석, 12보석이 이렇게 있어요. 12보석이. 그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복을 입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나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이제는 무슨 옷을 입은 백성들이 되냐 하면 제사장의 옷을 입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진짜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는 다 양복 입거나 양장을 하거나 옷을 요즘 한복 입고 오는 분들 많지 않지만 옛날에 한복 입고 오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죠? 주일날은 한복 입고. 제 부여에 있을 때는 80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은 꼭 한복 입고 오는 분이 있었어요. 한복 입고. 그리고 꼭 부활절은 소복같이 그냥 하얀 한복 입고 오셔요. 근데 그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늘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사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때 깨끗한 옷을 입고 오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깨끗한 옷 한 번 못 입어봤어요. 노예복만 입고 살다 끝났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몇백 년 지나면 동안에. 그런데 광야 나오면서 하나님 옷부터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옷부터. 와,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보석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께서 입혀 주실 옷이 이런 세마포입니다. 이런 제사장 옷입니다. 이런 축복의 옷입니다. 얼마나 철로 역정을 보면 그 기독도가 장망성을 빠져나와 가지고 좁은 문으로 가는데, 시온성을 향해서 갈 때 좁은 문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벗으려고 했던 이 죄의 짐이 그렇게 안 벗어지더니 주님 십자가 보는 순간 이게 벗겨서 떨어져 가지고 저 밑에 구렁텅이로 막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문에서 기독도가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죄 사함 받았노라, 선언이에요. 선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증표를 줘요. 구원의 증표. 요거는 구원의 증표, 천국 갈 때까지 가져가서 천국 가서
이것을 천국 문지기에게 보여주시오 하고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구원받은 백성만 입을 수 있는 하얀 천국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백성이 입는 천국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도가 이제 기뻐가지고 여기서 막 할렐루야 하면 찬송하면서 막 신나게 가요. 가다가 휴식정에 또 도착해. 휴식정은 말 그대로 휴식할 수 있는 정자예요. 거기 도착을 하는데 기독도가 휴식정에서 이젠 장망성의 그 큰 죄의 짐도 벗었겠다. 구원의 확신도 받고 구원의 증표도 받고 구원의 세마포도 얻고 이젠 천국까지만 가면 된다. 그래 홀가분해가지고 휴식정에서 마음 놓고 잠들어 버려요. 잠들다 깜짝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또 정신없이 또 달려가는데 갑자기 일어나 달려가다 보니까 뭘 놓고 왔어요? 구원의 증표를 거기다 떨어뜨리고 온 거예요. 한참을 달려갔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손에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도가 또 이 바보 하면서 자기 머리를 때려요. 막 자기 머리를 때리고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참 어디서 잃어버렸나 생각해 보니 휴식정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뜨렸나 보다. 그래가지고 갔던 길 다시 또 막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 와요. 회개하면서 와가지고 그거 어딨나? 제발 그거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큰일이다 이거. 막 찾는데 거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얻었던 구원의 감격보다 더 커요, 더 적어요? 더 큰 거예요, 이게. 막 뛰면서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잃지 않을래요.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요거 천국 가는 날까지 그냥 가면서 물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제가 이거를 진짜 오래됐네요. 철로역정 강화를 전도사 때 했었어요. 전도사 때. 그 우리 고향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때 이거를 연재를 해드렸어요. 기대하시라 다음 주일 그러면서 연속극처럼 그냥 이렇게 쭉 연재를 해드려. 근데 그때 한 게 지금 막 즉석에서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 기독교의 그 여정이 결국은 우리 성도의 여정이에요. 성도의 여정. 장차망할 장망성을 벗어나서 시온 성문을 향해서 가는 성도의 여정. 수많은 정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그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 점검, 그리고 성막 봉헌까지, 그리고 그들이 옷이 새 옷으로 갈아입혀지고 이제 광야를 갑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일 정리가 되어 있죠. 모세 1차 등산 읽어보세요. 시작. 십계명과 함께 종, 살인, 배상, 도덕, 정의와 복지, 절기 등에 관한 율법을 주신 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갑니다. 이게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 언약서 낭독, 이게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모세 두 번째 등산이 성막 설계도와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주심, 이게 40일 동안 있었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3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산하는 내용이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 앞에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돌판을 깨트리는 장면. 출애굽기 32장 33장이고요. 그래서 또 올라가시고 하나님 또 부르셔가지고 3차 등산 시작.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름 40일간 다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 34장 전체 28절까지. 그리고 이제 하산, 세 번째 하산이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요? 와,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모세가 얼굴에 뭘 썼어요? 수건을 쓰잖아요. 수건. 광채가 나서 수건을.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구약을 읽을 때 성도들이 얼굴에 수건을 덮은 얼굴로 성경을 읽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는다는, 그것을 책망하는 의도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성막 제작 마지막 보시죠. 백성으로부터 자원하는 예물을 모으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등의 일꾼을 세워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 제작을 시작했고 약 6개월에 걸쳐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시내 광야에 이른 게 3개월 만에, 애굽을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40장 17절을 보시죠. 애굽에서 나온 지 몇째 해? 둘째 해니까 이제 2년이 된 거지. 2년째. 1년 동안 이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뉴얼을 다 주신 겁니다. 십계명 주셨죠? 성막 주셨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방법도 주셨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도 주셨고, 만남도 주셨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너무 복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지금 십계명 돌판 보며 성막 가서 또 양 가서 바쳐가 양 죽여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양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성막 움직이는 성전 500년 요거 지나고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물론 허물어졌지만 다시 또 누굽니까? 헤롯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또 지어지고 하면서 성전 시대, 건물 성전이 1000년의 시간이 예수님까지,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이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성전됨을 확인하고 은혜 받고 무장해서 또 나가고.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4차원의 영성은 어떤 짐승, 어떤 동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축복이고, 이 축복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주님 만나고 용서받고 비전을 품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전 찬양 같이 하시죠.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게 하소서. 다음에 교회를 통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주소서. 하나님의 꿈에 동역자 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꿈을 주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소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로 그 출발점을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를 하나님의 꿈의 이제 출발점으로 삼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요. 꿈은 꾸는 자의 몫이에요. 꾸는 자의 몫이에요. 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통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에 동역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꿈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약한 약소국가 민족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해방될 수 없는 430년도에 생활했던 그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꿈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에 세계 선교의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향한 믿음의 꿈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의 센터가 되게 해주시고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손에 머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세대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유랑 모셔놓은 모든 신앙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